요즘 환절기가 돼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계시죠. 1년이 빨리 지나갑니까? 빠르죠. 한 해가 빨리 간다는 얘기는 죽을 날이 더 가까워졌다 그 뜻인데, 그쵸?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하루하루 자고 나면은 그만큼 하느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실감을 안 하겠지만 노인분들은 아마 그것이 가슴에 절절히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우들에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이 듭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래, 지금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못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계명과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의 법이 자꾸 부딪히죠. 이론적으로는 성당에 오면 결심은 하느님 쪽으로 살아야 되겠다 늘 결심하는데, 아이 몸뚱아리가 성당 밖에만 나가면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제일 어렵대요. 그 다음으로 뭐가 어렵냐고 물어보면 기도하는 게 어렵대.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언제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어요? 뭘 잃지 말라고요? 그렇지. 용기를 잃지 말아라. 왜냐? 기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은 실망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뭔가 손에 좀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자매님은, 신부님,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아이고 하느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어두우신지 어떻게 못 들으시나 봐요. 보청기라도 하나 사드리세요 그래나 보라.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 들으셨으면 그래 내가 복은 조금 나중에 주더라도 내가 네 소리 내가 알아들었어 뭔가 이렇게 좀 응답이라도 좀 주셨으면은 실망이라도 안 되는데 실망이 됩니다. 어저께 백곡공소에 가서 거기는 진짜 노인네들이죠. 아주 상노인네들. 공소에 미사하는 노인네 반은 다 귀가 잡순 노인네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세 사람 손 듭니다. 그 할머니들한테 할머니들 왜 손 안 드세요? 그러니까 글쎄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도 한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면은 예수님께서 용기를 잃지 말아라.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은 수학 공식처럼 착착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느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 진천성당에 제가 사목하면서 아마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못된 재판관도 등장시키시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재판관은 어영 재판관이에요. 빌라도라든지 로마 그 정권 밑에서 그냥 꼭두각시 노릇하는 어영 재판관. 우리나라도 뭐 옛날 독재시대 때야 대통령이 저놈 사형선고 내려 하면 내리는 거예요. 사법부가 독립을 못하죠. 아무튼 그런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이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과부가 끊임없이 집념을 가지고 매달리니까 들어주더라.
이렇게 못된 인간도 매달리다 보면은 공의롭게 심판을 해 주실 텐데 자비하신 하느님에게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죠. 이 과부는 백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뭐 하나가 있었어요? 집념이 있었어요. 항구하게 매달리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기도의 단추가 수천 개가 됩니다. 근데 기도의 단추가 수천 개고 단추끈역이 수천 개라 하더라도 첫 단추끈역을 잘못 채우면은 우리 온 매무새가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입고 있는 이 긴 치마 뭐라고 부릅니까? 수단이라고 그러죠. 단추가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단추 수가 옷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라고 그랬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키가 쬐끄만 신부님은 단추가 덜 들어갈 거고 키가 늘씬하냐고 단추가 더 많죠. 요즘은 신부님들이 야가가지고 겉에는 단추인데 속에는 자꾸예요. 저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하복 수단을 입고 있는데 이 하복 수단은 속에는 자꾸를 이렇게 쭉 올리면 돼. 겉에만 단추가 있어요. 근데 제 동복은 지금도 26개를 다 일일이 채워야 돼요. 단추끈역은. 그 신학교 때 수단을 4학년 때 처음 착복식을 하죠. 그 수단 입을 때는 세상 날아가는 것 같아요. 4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수단을 입으려고. 그 옷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옷이 뭔지 아세요? 수의야 수의. 로마 시대 때 죽은 시체들한테 입히던 옷이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4학년 때 그 수단을 입히는 것은 너는 이젠 세상으로부터 끝났어. 넌 이제부터는 시체처럼 살아. 그 뜻이거든. 근데 그 4년 만에 그 수단을 이제 입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당에 미사하러 날 때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가서 세수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빨리 수단을 입고 단추끈역 26개를 채우고 나가야 돼요. 그냥 막 정신없이 채우다 보면은 밑에 근육이 하나가 남는 거예요. 야, 정신이 바짝 나죠. 깜짝 놀라서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하나 건너뛰고 채워나가시고. 그럼 또 밑에서부터 풀러 올라와야 돼. 이러다 보면 미사 시간이 늦어가지고 몇 번 제가 혼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수단을 처음 입으면서 배운 교훈이 뭐냐? 세상 만사 첫 단추끈역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의 단추끈역도 수천 개가 되고 기도에 대하여 쓴 책도 하늘과 땅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많은 것을 달달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의 첫 단추끈역을 잘못 채우고 밑에 수천 개를 채운다 한들 결국에는 풀러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끈역을 잘 채워야 돼요. 성인 성녀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기도의 첫 단추는 뭐냐? 성서에 나와 있는 거 뭐겠습니까? 하느님이랑 절대로 기도를 흥정하지 말아라. 우리들 대부분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마치 지가 하늘에 맡겨놓은 거, 은행에다 맡겨놓은 거 비밀번호랑 도장 가져가서 찍으면 내달리는 식으로 기도해요. 주님, 제가 지금부터 9일 기도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요 9일 기도 끝나는 날 집이 비싼 값으로 팔려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만일에 비싼 값으로 팔아주시지 않으시는, 주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성질이 더러운 여자입니다. 냉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올시다. 참 돌아가실 지경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내면에는 그런 식의 기도 많이 해요. 지가 계획서 다 써가지고 하느님은 하늘에서 절제 도장만 꾹꾹 눌러주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언제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기도 딱 정했어요. 요 안에 하여튼 뭔가 보여주시오. 이건 협박 공갈이지. 오늘 과부의 기도는 집념은 있었지만은 겸손한 과부였어요. 기도 밑바닥에 겸손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은 그는 응답이 절대 없죠. 요즘 유행하는 게 자판기 아닙니까? 커피도 지 입맛에 맞는 대로 뽑아 먹죠? 불에 커피 먹으면 불에 커피 누르면 되고 밀크 커피냐 뭔 커피냐. 이 자판기식 기도, 인스턴트식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러면 청혼의 기도를 하신 적이 없느냐? 왜 많이 하셨죠? 겟세마니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마시기가 싫어서 예수님이 청혼의 기도하시죠. 인성의 기도하시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 이 잔 좀 거둬주십시오. 이 고통 당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인성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신성의 기도를 합니다. 교만의 기도를 물리치는 신성의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청혼의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기도든지 어느 청혼 기도든지 반드시 밑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내 정성이 부족한 걸로 알고 그래도 실망치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단추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느님에게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하느님 뜻대로 마시고 내 배짱대로 하이소. 하느님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무당한테서 가서 비는 이건 기복 기도지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보면은 이 기복적인 기도, 무조건 다 할래는 기도, 안 주면은 나도 성질 있어 하는 기도. 기도하다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들 수능고사 좀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그 엄마가 1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성당에 와서 성모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시험 결과를 보니까 개떡같이 나왔어. 아이고, 성모님도 이제는 보청기 끼실 때가 됐구나. 묵준에 던지거든. 이게 뭐야?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정성을 들이는데 이렇게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느님이 정말 계신 거야. 성모님이 정말 전구해 주신다는 게 맞는 얘기야. 그 지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 그 자식이 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그보다 낮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원래 원하던 과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게 적성에 맞은 거예요.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원래 어머니가 가라고 했던 그 대학에 그 과에 들어가면 자기는 싫었대. 근데 점수가 안 되니까는 그 아이가 행복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대로 들여보내더라. 그 어디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응답이 온 거죠. 자식 행복하게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 부모는 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단추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흥정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럼 기도의 두 번째 단추가 뭐겠느냐? 기도의 두 번째 단추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 기도의 첫 번째 단추를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돼. 성숙한 기도를 하셔야 돼. 성숙한 기도는 뭐냐? 우리 집 다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그 목표 99%가 내 자식, 내 남편, 그냥 나와 아무튼 피와 살이 섞인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99.9%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위한 기도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하고 울며 불며 기도한 적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햇살처럼 퍼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 또래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한 기도는 따로 할 필요 없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내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 중환자실에서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나보다 더 중한 환자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는 따로 할 필요 없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성숙한 기도예요. 허구한 날, 내 자식, 내 남편, 오로지 내 집 울타리 안에서만 기도가 머문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성숙한 신앙의 기도를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집 울타리를 넘어서는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살을 하느님에게 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텔레비에 뉴스를 보다가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속으로 하느님에게 화살기도 쏠 수 있죠.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음 아픈 그런 생각이 들면은 불쌍한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면 그 사람 위해서 화살기도 쏠 수 있어요. 신문을 아침에 보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신문을 보니까 이라크에서 그냥 계속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에서 그냥 홍수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장면이 텔레비에 눈에 들어오면 뭐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쳐다보고 어이구 또 죽었구만. 신자든 아니든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을 보면은 동정은 다 올라와요. 그런데 외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뭐냐?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오면 혀만 차대는 게 아니야. 아이고 불쌍해. 이건 개 부르는 거지 기도가 아니야. 이건 신문 적어놓고 텔레비전 끄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끼리 부딪혀서 세 사람이 그냥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직사를 했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저는 신문 접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예수님, 저 아시죠? 한국에 있는 청주교구 진천본당 김웅녀 신부입니다. 어저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세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혹시 그 죽은 인간 가운데서 냉담하다 죽은 우리 천주교 신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김 신부의 청혼을 받아주셔서 그 사람 심판하실 때 엄하게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때 김웅렬 신부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제가 천장을 뚫고 그 기도는 직송 택배로 예수님 손바닥 위에 딱 올라간단 말이야. 편지 한 장이. 예수님이 편지를 딱 펼쳐보니까 진천 천주교 사제관에서 올라온 편지야.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심판했던 요 세 놈 가운데 한 놈 얘기 같아. 니들 셋 중에 혹시 천주교 신자 있냐? 한 인간이 들랑말랑해. 왜? 30년을 냉담했으니 천주교 신자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제가 세례는 받았었는데요. 너 참 운 좋다. 너 살려달라고 한국에 있는 어느 신부가 이렇게 청원서를 보냈다.
너 지옥으로 갈 놈이지만 연옥으로 보낼 테니 연옥에서 열심히 그 사제 위에 기도하고 그리고 천당 갈 준비해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는 화살 기도는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연옥으로 끌어올리고 천당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살을 쏴야 돼요. 하느님에게 화살을 쏴야 돼요.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이렇게 화살통 밑에다 담아서 주님, 우리 옆집에 있는 안드리아의 고통을 제가 하느님에게 올려보냅니다. 이 청원서 좀 잘 좀 읽어주시고 우리 안드리아 씨에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하게 살아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하느님이 보시고 그럴 거예요. 아이고 참 신통망통 절구통하다. 지도 지금 사면초가가 돼가지고 지도 죽을 지경인데 지 살려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남을 위한 기도만을 그렇게 하니 내가 하느님이라도 그 사람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어. 근데 허구한 날 옆집에 그냥 지질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맨날 쳐다보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지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면 그거 이뻐 보이겠느냐. 이뻐 보이질 않겠죠. 성숙한 기도는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세 번째 단추는 기도의 응답은 내 눈앞에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대에서 기도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구교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시더니 신부님, 저 이제 성소를 위한 기도 안 바치겠습니다. 한평생 우리 집안에서 사제 하나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수녀도 하나 안 나오고 신학교 가는 자손들이 없어요. 하느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 이제부터 우리 집안에 성직자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 이제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눈으로 당신 자손 가운데서 사제가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시려고만 합니까? 할아버지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의 후손 가운데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주기현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주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수도원 원장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눈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사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건 분명히 하느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제 성직자를 나오게 하겠죠. 우리 인간은 7, 80년 안에 모든 응답을 보려고 그래요. 하느님은 눈 한 번 껌뻑거리는데 1000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는데 7, 80년이면 안개와 같이 우리의 몸뚱아리는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간과 공간 안에 살다 보니까 무언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되고 내가 살아생전에 그걸 봐야만 직성이 풀리고 우리가 했던 기도는 다 하느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분은 얼마나 능력자이시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동시에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시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대에 그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살던 형제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쁘게 살지 않고 개망나니처럼 살았어요. 허구한 날 파출소 가서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아들을 끌어내오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 둘의 회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농사지러 나가면서 창고에서 농기구 가지러 가기 전에 가서 그 창고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아들들은 픽픽거렸죠. 아이고 참 노인네. 저런다고 우리가 무슨 성당 다닐 줄 알아? 백날해봐라. 이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갖다 그냥 대충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버지가 저 창고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어. 그럼 아마 돈 번 거 창고 안에다 아마 다 숨겨놨을 거다.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죠. 암만 뒤져도 돈은 안 나오는데 창고 유리창으로 햇빛이 쫙 드는데 바닥이 이제 세멘트 바닥이에요. 근데 바닥을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보니까 창고 바닥에 밑에 이렇게 두 개가 뭐 움푹 파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움푹 파져 있냐? 푹 들어갔냐? 알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리가 뭐 하던 자리예요? 그래. 자기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가 그 세멘트가 파질 정도로 움푹 파질 정도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야 이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무릎뼈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 아들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살아생전에 아들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고 죽었어요. 천국에서는 봤겠죠. 살아생전에 눈으로 보고 아들의 효도를 몸으로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한평생 했던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정말로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해주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그런다면 그 기도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는 늘 내가 원했던 그 모양, 그 색깔로 우리 손에 쥐어지질 않습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아우 예수님 좀 물질의 축복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느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물질의 축복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시기에 내가 네 신앙의 정도를 알아. 내가 너에게 돈을 퍼대기로 쏟아주면은 너는 분명히 성당 안 나올 놈이야. 지가 잘나서 수 안 좋아서 사업 잘 되는 줄 착각을 하면서 놀러 다니고 냉담에 빠질 놈이야. 그러면 돈 안 주셔요. 그 대신 다른 거 주셨죠? 집안이 화목한 건 응답이 아닙니까? 가족들이 건강한 건 응답이 아닙니까?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서 이렇게 잠든 모습 보면 아이고 주님 오늘 기도 들어주셨군요. 그건 응답이 아니냐 이거야.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가 원했던 것이 그대로 그 색깔로 지 손바닥에 지어져야만 응답이었다고 난리를 치거든. 초콜릿 달래는 아이가 이가 다 썩었어요. 엄마가 초콜릿 주겠어요? 안 주지요? 지금 당장 주면 엄마 인기는 올라가지만 이놈이 내가 주는 초콜릿을 먹고 치과에 가서 고생할 생각하면 초콜릿도 안 줘요. 엄마는 알거든. 네가 나중에 고생한다는 걸 알거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내주시지 않아요. 다른 모양으로 꼭 필요한 모양으로 주세요. 물질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세속적인 것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기도의 단추 세 가지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과 흥정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니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하는 모든 기도 끝에는 반드시 그 말을 꼭 끝에 붙여라. 그죠? 두 번째 단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 울타리를 이제는 뛰어넘는 기도 하셔야 돼. 성숙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살 기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원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데, 근데 그 응답의 모양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분명히 응답을 주시기는 분명히 주시오. 내 눈으로 확인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나 기도하여. 그 다음에 용기를 잃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기도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낙담했습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기도를 하다 보면은 늘 사탄이 우리의 용기를 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로 앞이 어딘지 뒤뒤가 어딘지 이것이 무슨 결말이 나지도 않는 기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힘든 기도, 어려운 기도 할 때가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를 집념을 가지고 하되 겸손된 기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고,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지만 하느님은 기도로서 약해지신다는 거 믿도록 합시다. 아멘.